고생했을 거예요. 앉아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들 계셨습니까? 네. 오늘은 오다 보니까 눈도 오더라고요. 아까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서는 첫눈이 아니신 것 같은데 저는 첫눈을 보면서 왔습니다. 이게 또 겨울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다들 저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꼬마 아가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해서 사성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라고 출발을 해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 모두 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이었죠. 그랬을 때 괴로움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래라고도 하고,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12연기를 보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정작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으로서는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팔정도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2주간 수업의 가장 많은 부분을 팔정도를 설명하는 그런 공부를 했죠. 그래서 팔정도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는 바른 삼매를 성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른 삼매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그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하는 4가지 선이 바른 삼매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참선 이렇게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 자체가 바른 삼매에 들어있는 4가지 선을 의미한다. 이런 부분도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이 바른 삼매라는 것은 어떠한 삼매입니까? 라고 할 때 팔정도의 정정 앞에 있는 7가지 지분, 그러니까 정견에서부터 정연까지 요 7가지 지분을 필수품으로 하는 삼매다, 이런 표현을 보았죠. 아마도 지난 우리 공부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표현이라면 이 바른 삼매, 즉 4가지 선은 필수품을 갖춘 삼매다. 정견부터 정연까지 앞에 7 지분을 필수품으로 하는 삼매이기 때문에 필수품의 과정을 합해서 팔정도로 나타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 필수품 7가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필수품이라는 형태로 갖춘다는 것이냐 라고 할 때 2가지 측면으로 정리가 되었죠. 한 가지는 업을 제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0악업, 10가지 악한 업을 10가지 선한 업으로 바꾸는 이 업을 제어하는 것이 한 가지 필수품이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삼매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삼매를 성취하는 일이 또 하나의 필수품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한다라고 하는 요 2가지 필수품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 삼매가 성취되면 그것을 바른 삼매에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의 4가지 삼매라고 경전은 정의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목했던 것은 이 결과로 성취되는 바른 삼매만큼이나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필수품의 과정을 총괄해서 표현하자면 필수품을 만들어내는 그 중심이, 그 주체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7가지 필수품의 마지막에 있는 정령, 바른 삼매,
아니죠. 바른 사띠. 예,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사띠가 달리 말하면은 경전은 요거를 사념처라고 말을 해주죠. 사념처, 바른 사띠가 두 가지 필수품을 갖추어서 바른 삼매를 성취하는 그 동력이다. 그래서 불교 공부에서는 이 사념처라고 하는 바른 사띠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라는 부분, 지난 공부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수 앞에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요 사성제를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해하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업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릴 이야기지만 일단은 한 가지 개념을 좀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위한다,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말과 만호, 이제는 요 만호가 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알죠.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행위라는 것을 그냥 몸과 말과 만호가 행위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행위의 원인이라고 할 것이 있느냐. 경전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의미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필요에 의해서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찢다, 즉 마음 신자를 쓰는 요 마음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위는 결과를 만들죠. 그래서 찢다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괴로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괴로움의 소멸, 요거 달리 말하면은 즐길 낙자 쓰면서 행복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이런 거예요. 마음 심자, 즉 찢다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거나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아주 심각한 의문을 하나 제시해야 돼요. 이렇잖아요. 누구나 다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도 있고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도 하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찢다가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들까? 이 부분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사실은 나의 삶, 내 이야기거든요. 하여간 내가 분명히 나도 찢다를 원인으로 행위하는데 괴로움을 만들 수도 있고 행복을 만들 수도 있고, 요거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만든 행복을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 아니죠. 내가 만든 괴로움을 다른 사람이 대신 겪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업이라는 것이 하여간 누가 대신해 주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내가 행복할 것입니까? 괴로울 것입니까? 하는 그 문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문을 우리가 제시한다라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부처님은 이런 답을 주셔요. 탐진치라는 것이 있다. 욕심내고 속내고 어리석은 거죠. 삼독 이렇게 말하는 요 탐진치라는 것이 나의 내면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면 탐진치가 내면에서 발생해서 찢다를 오염시키면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했고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결과맺는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
요 탐진치를 잘 제어해서 찐따를 탐진치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탐진치로부터 벗어난 요때 요거 청정이란 말을 쓰죠. 청정한 찐따가 몸과 말과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의 소멸,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탐진치라고 하는 거 우리는 뭐 그냥 그런 게 있나 봐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 삶에서 행복할 것이냐 괴로울 것이냐 이거를 결정짓는 것은 사실은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탐진치라는 요놈입니다. 요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탐진치 삼독. 얼마나 마치 독약처럼 해로운 거에서 탐진치 삼독 이렇게 불리는 거죠. 일단 이제 요것을 다음 시간쯤에 우리가 이제 그 업에 대한 공부의 시작으로 이 얘기를 다시 할 겁니다. 요거 업의 개념 이래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걸 알아보려고 그래요. 이제 요 찐따라고 하는 내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요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으면 오염되지 않았다. 청정한 찐따가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염돼 버리면 오염된 찐따는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단순히 찐따라고 하는 거하고 찐따가 탐진치에 오염된 거하고 요거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르죠. 다르죠, 그죠? 요거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세간적 이해로 보면 이 옷을 입든 저 옷을 입든 다 그게 그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요 찐따라고 하는 요 마음은 말이죠. 그냥 찐따 자체로 있을 때는 이거는 괴로움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탐진치라는 놈이 딱 달라붙어 버리면 이거는 괴로움을 만들어요. 요거 그냥 마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보자고요. 어떤 거는 행복을 만드는 건데 어떤 거는 괴로움을 만드는 거야. 요렇게 놓고 보면 요 어떤 거라는 것은 100% 다른 거죠. 그죠? 어떠한 작용을 했는데 그 결과가 행복이 되기도 하고 괴로움이 되기도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주목하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찐따하고 탐진치에 오염된 찐따하고는 다른 것이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왜? 결과가 다르니까. 이게 그냥 결과인가요? 학교 가서 공부 잘해가지고 1등을 하고 꼴찌를 하고 이런 차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요 차이에 의해서 내가 괴로운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이거보다 큰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는 데서부터 사실은 공부가 시작한다라고 말하죠. 부처님은요 여기에다가 이게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해서 아예 이름을 바꿔줘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이름을 붙여주냐 하면 딴하라고 해요. 딴하라고 빨리어로는 쓰는데 요게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이제 어부님께서 질문하신 가래가 뭐지요? 이렇게 물으셨던 거. 이 딴하가 가래라는 거예요. 요거 중국 사람들은 사랑의 자를 써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요거 12연기의 중심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성제에서 사성제의 집성제가 가래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모든 인연은 애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죠. 바로 요 가래 요놈 요놈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데 요게 무엇일까라고 하면
사실은 그동안 잘 설명되지 않았던 거예요. 요거 이제 우리가 마음 특강, 마음의 메커니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의 메커니즘과 관련해서 경전이 설명해주는 딴하는 이런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접목을 해보면 부처님은 바로 요거 찢다라는 요 마음하고 탐진치에 붙잡혀서 오염되어 버린 요 상태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요것 때문에 이름을 바꿔준 거구나. 요걸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2년 전쯤에 2년 전, 3년 전쯤에 법회를 하면서 요 가래라는 것이 무엇이다. 가래가 바로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것을 말한다. 요 부분을 처음 이야기를 하면서 법부님, 우리가 지금 가래가 무엇인지 풀어내는 순간입니다. 이러면서 아주 기뻐했던 적이 있거든요. 경전을 들여다보면 설명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가래라는 것이 집성제이고 12연기의 중심이 되어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놈이라고 말은 하지만 설명은 하지만 정작 이 가래가 무엇일까? 찢다가 오염되어서 찢다 자체와는 전혀 달라진 그것을 가래라고 하는구나.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 놓고 이제 지난 2주 동안 공부했던 사성제를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의 결론은 이겁니다. 가래, 딴하라는 것은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다. 찢다 더하기 탐진치가 가래다. 요거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도라는 말을 하죠. 중도. 혹시 중도가 무엇다라고 아시는 분 계셔요? 중도? 스님 말고요. 스님 말고요. 중도 이러면은 요거 이런 가운데 길이죠. 이런 한자로 보면 가운데 길이 되죠. 요거 보통 보면은 어떻게 말하나요? 초전법륜경에서 나는 까마, 감각적 욕망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요거하고 고행이라고 하는 두 극단을 여의고 그 중간의 길을 이래서 중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 중도가 정말 한문으로 번역된 그대로 중간길, 가운데 길일까? 요거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법부님 혹시 그렇게 하셔요? 중도, 가운데 길일까요? 두 가지 길의 중심. 그래서 요 감각적 욕망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고행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간의 길로 간다. 요거 중도일까요? 잘 몰라요? 네, 모르는구나. 그러면 넘어갑시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설명이 되죠. 두 가지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 길로서의 중도, 그리고 중도가 8정도. 이래서 8정도라는 것은 양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 길로 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이들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전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경전은 그와는 전혀 다르게 중도를 말하고 있어요. 중도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최초의 깨달음을 성취하고 최초로 5비구에게 법을 설하면서 하여간 그 자리에서 나는 두 극단을 따라가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는데 이 중도가 팔정도다 라고 최초로 나타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교학인데 좀 공부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사성제를 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했어요. 부처님께서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중생으로의 우리의 삶이 괴롭다라고 하는 자각을 필요로 하는 거죠. 나의 삶이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괴로움을 겪어가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한 삶을 실현해야 되겠다. 부처님의 관심은 오직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고와 고멸 이랬는데 이 고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봤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겪어가고 자각되는 이러한 괴로움은 원래 있는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일까? 이랬을 때 기본적으로 불교에 원래 있는 건 없는 거죠. 불교 교리관에 원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아라고 하는 부처님의 그 근본적인 전제다. 깨달음의 선언이 부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불교에. 그래서 괴로움도 조건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발생하는 부분을 부처님이 설명해 주시죠. 이 괴로움의 발생, 원인, 요 부분을 기본적으로 부처님 여기에다가 좀 전에 우리가 본 가래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가래라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언지 모르고 어떻게 원인을 해소해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냐, 이런 의미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자라고 하는 필요성이 생겨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 괴로운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겠다.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괴로움을 만드는 그 원인, 요 원인을 제거해주면 되는 거죠. 원인이 없어지면, 조건이 없어지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 되면 그 상태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요걸 놓고 그러면 가래라는 것은 무엇이길래 요 가래를 소멸시켜서 행복으로 나아갈까? 요 자리에서 우리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자, 가래가 뭐였죠? 가래가 뭐였어요? 아니, 그거 말고 좀 전에 우리가 알아본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알아보니까 요 가래라고 하는 게 뭐였냐 하면 찌따라는 것이 있는데 찌따의 탐진치가, 그죠? 찌따의 탐진치가 더해지면 요걸 가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래를 소멸해서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자 라고 할 때 일단은 어쨌든 이게 나의 이야기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면 이게 나 이러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보면 내 마음,
내 마음을 어떻게 좀 잘 관리해가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날까? 이렇게 본다면 이제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가 일으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가래를 제거하자, 가래를 소멸하자라고 하는 요 얘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될까요? 나의 마음 자체를 소멸시키자, 요렇게 보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 마음 자체가 소멸한다는 얘기는 이게 좀 곤란해요. 지금 내가 행복해지자 그러는데 내 마음이 없어지고 나면 좀 곤란하죠. 이게 나중에 해탈해서 아라한이 된 이후 이 얘기는 우리가 좀 뒤로 미루고 현재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내 마음을 없애버림으로써 가래를 소멸해서 행복하자. 요거는 좀 현실적이진 않죠. 그렇다면 가래를 소멸합시다 라는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할 일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요거 가래라는 게 찢다 더하기 탐진치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탐진치만 제거해버리고 나면 이제 남게 되는 요 찢다는 가래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그 부분을 공부해 본 거죠. 그러니까 찢다는 행복을 만드는 거고 가래는 괴로움을 만드는 거. 그래서 가래와 찢다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래서 부처님 이름을 달리해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탐진치를 제거해서 찢다 상태가 되면 이 찢다는 가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달리 말하면 가래가 없어졌다. 그죠? 가래는 없어지고 찢다가 생겨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찢다, 순수한 찢다, 청정한 찢다의 회복이 되는 거죠. 원래는 아이언 중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어떤 주체, 원인 이런 거라면 그동안은 우리가 탐진치라고 하는 요 나쁜 놈한테 붙잡혀서 오염되어가지고 찢다로 살아가지 못하고 가래로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는 탐진치가 떠나버리면, 떨어져버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가래가 아니라 그대로 순수한 나의 마음 자체, 찢다가 남는 거죠.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죠. 그걸 설명을 위해서 사성에서 그 자리니 뭐니 해서 자꾸만 걸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럼 그것이 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얘기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그 가운데 가래를 소멸하자, 탐진치를 제거하자, 이래서 괴로움의 소멸 상태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탐진치를 소멸시킴으로써 찢다를 회복하자 이랬는데 요 탐진치를 어떻게 소멸시킬 것입니까? 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때 요 탐진치를요 부르는 말이 하나 있어요. 요 탐진치가 따지자면 요 탐진치라는 게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 내가 너를 만나면서 살아가죠. 어차피 우리가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관계 가운데 즉 내가 무엇이든 간에 대상, 요 관계 맺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때 요 내가 찢다일 것이냐 따나 가래일 것이냐 요 차이에 의해서 대상과의 만남에서 괴로움이 만들어질 것이냐 소멸이 만들어질 것이냐 요 얘기죠. 그렇다면요 요 나하고 대상을 놓고 볼 때 요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요 전체를 표현해 보자면 한 가지 경우는요 찢다라고 하는 내가 대상하고 만나는 관계죠. 근데 요거 말이죠. 그러니까 따나 가래라고 하는 내가 가래라는 나하고
대상하고 만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여기서는 고멸이 생겨나는 거고요. 이 만남에서. 그런가 하면 가래라는 내가 대상과 만나는 이 관계에서는 괴로움이 생겨난다. 뭐 지금 동일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요거를 말이에요. 조금 다르게 보면 요 가래라는 나는 뭐냐 하면 이제 다시 찢다 더하기 탐진치거든요. 그죠? 그러면 요 경우를 나하고 대상하고가 있는데 나와 대상의 관계 맺는 요 중간에 탐진치라는 것이 끼어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나하고 대상 사이에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탐진치 없이 그냥 청정한 이 마음이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다 보고는 아이고 우리 애기가 얼마나 이쁜지 너를 보니 나도 기쁘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대상과 만나는 그 사이에 탐진치가 끼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꼬마를 보는 그 중간에 탐진치라는 게 딱 끼어가지고 그 놈이 말이야 법회하고 있는데 떠들고 있어? 이래 될 거 아니에요. 탐진치라는 것이 중간에 끼어 있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래라는 것을 이해할 때 가래를 구성하는 요 탐진치는 나하고 대상하고의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다. 요거 말 타당하죠? 예, 맞아요. 분명히 내가 찢다라고 하는 청정한 내 마음하고 산다라는 자체가 관계 맺는 거니까 대상하고가 있는데 나와 대상, 찢다와 대상 사이에 탐진치라고 하는 고놈이 딱 끼어 있어. 요렇게 끼어 있는 그 상태를 합해가지고 가래라고 해서 내가 탐진치에 오염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럴 때 약간 뭐 그냥 말하다 보니까 그렇죠. 요 탐진치라는 것을 그냥 나하고 대상의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다. 요것이 끼어 있으면 괴로움을 만들 것이고 요것을 중간에서 빼버려. 그러면 직접 만나는 거니까 괴로움의 소멸을 만들 것이고 요 그대로 설명이 되죠. 실제로 경전에서 말입니다. 이 중이라는 말을 할 때 이 중이라는 게 빨리어로는 맞지마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가 맞지만 이까야 이러면 중아함하고 통하는 거죠. 이게 가운데 중간 이런 의미거든요. 맞지마. 요 중이라는 말을 경전에서 부처님 쓰시면서 바로 이 의미로 써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요 그림으로 와서 보면 괴로움과 그러니까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인데 고라는 것도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가래라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 원인이 되는 가래를 제거하면 괴로움이 소멸된 그러한 삶이 실현될 것이다. 이때 가래를 어떻게 소멸할 것이냐라고 하니 가래라고 하지만 이것을 찢다 자체를 소멸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찢다를 붙잡고 있는 탐진치를 제거하자라는 방법을 말하게 된다. 그런데 이 탐진치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요것 때문에 보니까 탐진치를 중이라고 하는구나. 여기 나온 거죠? 예, 탐진치가 중입니다. 맞지만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죠? 요 중을 제거하는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중을 제거하는 일, 중을 제거하는 방법, 중을 제거하는 도닦음, 요게 필요하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팔정도라는 게 뭐겠어요? 팔정도 하면은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찢다를 없애버리나? 그거 아니죠? 결국은 탐진치를 소멸해서 찢다를
청정하게 회복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이제 팔정도인 거죠. 그리고 그 팔정도를 중도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제 허부님 지금 질문하신 중도가 뭡니까?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중이라고 하는 탐진치를 제거합시다. 중의 제거 방법. 요것이 중도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은 이 중도가 무엇냐라고 하면 팔정도다. 8가지 다른 길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공부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가지의 길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8가지의 길이라고 하는 거 뭐 표현하자면 사실은 바른 삼매죠. 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품의 과정으로 앞에 7개가 있어서 합해서 8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바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필수품의 내용이 뭐냐? 한 가지는 업을 제어하는 것이다. 시박업을 짓지 않고 십선업을 짓는 요 길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직접 삼매를 성취해야 되는 것이다. 요 2가지를 누가 하느냐? 정념, 바른 사띠, 바른 알아차림, 사념처가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이 결국은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이런 타당한 이야기죠. 대략적으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나눠드린 교재를 뭐 그림도 좀 같이 보고 뒤에 제가 몇 가지 니까야 안에 어떤 경전들이 이 부분, 달리 말하면 중이라고 하는 거와 중도라고 하는 거, 요것을 설명해 주고 있느냐, 해피스님 지 혼자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참으로 경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냐, 이 부분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재밌는 공부죠. 참 재밌는 공부예요, 이게. 우선 오늘 드린 자료의 첫 번째 첫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사성제와 중도 이랬습니다. 중이라는 거 이제 여기 적어드린 대로 마치마고요. 중도, 중의 제거 방법, 중을 제거하는 길 이러면 요건 이제 장문 표시가 붙어가지고 좀 길게 읽는 거예요. 마치마라고 있고 빠띠빠다, 빠띠빠다가 되네. 그래서 중도라고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 중과 중도를 이제 이렇게 고와 고멸, 고집이고 요 중도 자체, 중도인 팔정도를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 이래가지고 팔정도, 괴로움의 소멸로 안내하는 길이다 해가지고 고집, 멸도, 사성제가 그려지는 거죠. 자, 지금 요 그림상으로 보면 바로 그 얘기가 나타났죠. 우선은 맨 위에 찢다라는 요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가래라고 하는데 원어는 땅하다라는 거 일단 표시해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고와 고멸이 있습니다. 고는 고집, 그래서 가래가 원인이 돼서 생겨나고요. 이랬을 때 이 가래가 찢다와 탐진치의 합이다라는 거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요. 이 탐진치를 마치마라고 하는데 이 중에 의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면 12연기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고요. 이 중을 제거해야 되겠다. 중이 제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이 소멸됩니다. 이때 중을 제거하는 방법을 중도, 마치마, 빠띠빠다라고 하는데 요 중도가 8정도다. 요 8정도를
고멸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뭐 하여간 이 그림을 이제 먼저 설명드렸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전법륜경이라는 경전을 보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중과 중도라는 제목으로 글을 적었죠. 자, 첫 번째 초전법륜경이 있습니다. 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까마를 따라 용락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따르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나니 눈을 만들고 알물 만들고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초전법륜경의 도입부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최초의 설법을 통해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두 가지, 즉 용락과 고행에 몰두하는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 또는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도는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한다고 하여 두 단계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구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초전법륜경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극단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극단. 그러니까 치우친 길인 거죠. 치우친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극단 두 가지가 뭐죠? 고행이냐 탐욕이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까마. 그래가지고 번역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씁니다만 이 욕계라고 말할 때 이 욕심부리는 욕자죠. 까마. 요거 하여간 몸으로 만나지는, 몸으로 감각되는 물질 세상,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마음작용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스님. 사실은 요거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요게 극단이 아니라 지금 경에서 말하는 극단은요, 표현하자면 까마에서 생겨나는 즐거움을 이제 용락 이렇게 말하죠. 그러한 용락 근데 용락 자체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용락에 몰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 몰두하는 거 오직 그거 요거죠. 오직 그거. 그런가 하면 고행에 대해서도 고행 자체를 극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행에 몰두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거를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까마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극단이라서 그거 무조건 나쁜 거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도 우리가 좀 좋은 옷 입고 좋은 밥 먹고 뭐 이러면서 살기도 하고 기왕이면 좋은 거 보고 좋은 소리 듣고 이렇게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거 무조건 100% 나쁜 거요? 이렇게 되면 불교가 우리 중생들의 삶을 순전하게 부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게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적당한 만큼의 이 까마
몸으로 만나는 물질적인 대상들 가운데서 뭐 좀 그러니까 성취하는 그런 만족의 삶을 사는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오직 그거만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 삶을 비누로 이끈다. 요거죠. 그래서 몰두라고 하는 요 표현을 봐야 되고요. 고행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행이라는 게 다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표현하자면 뭐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에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고행하셨던 뭐 숨을 멈춘다든가 밥을 뭐 진짜 몸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 먹는다든가 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그건 기본적으로 그건 곤란한 거죠. 그러나 고행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두타행이라고 말하는 거요. 뭐 예를 들어서 마하가사파 존자가 평생을 숲속에서 아주 보통 말하는 아라한되고 큰 스님이 되어가지고 심지어는 부처님조차도 가사파요. 그대가 이제 좀 더 편안한 곳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부처님이 직접 권해주셔도 마하가사파 존자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부처님. 저는 이렇게 사는 일이 익숙하고 편안하고 제가 이렇게 사는 모범을 보여줄 때 후대에 저의 후배들이 공부의 길을 잡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두타행을 열반하실 때까지 놓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이 초전법륜경에서 말하는 고행에는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그래서 고행이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라 고행에 몰두하는 뭐 그래서 필요 이상의 어떠한 이제 그 고행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죠. 그러면 지금 이제 하여간 요 몰두라는 말에 주목해가지고 극단을 우리가 본다면 이 초전법륜경에서는 요 두 가지 극단 말고 또 한 가지 이해해야 하는 게 있죠. 요 두 가지 극단을 떠났다? 두 가지 극단 쪽으로 원어적으로는 접근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쓰면서 그걸 이제 뭐라고 했냐 하면 중도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전법륜경에서 두 가지 극단이라는 것이 무엇고 중도라는 게 무언가 하는 부분을 발견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뭐 이 두 가지 극단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제가 이제 다른 법회에서는 요걸 좀 경전이 알려주는 대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뭐 거기로 가지는 말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몰두하는 것이 극단이다라는 부분 알기로 하고 중도 조금 전에 이제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거죠. 초전법륜경에서 우리가 요것을 발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공부는 두 가지의 극단과 중도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말씀 맞죠? 결국은 불교 공부가 이렇게 시작돼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라시아경 상류타 니까야 42번째 상류타의 12번째 경입니다. 라시아경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줍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 라시아라고 하는 이제 촌장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사문고타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하고 난행 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를 전적으로 힐난하고 비난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부처님, 제가 듣기에 사람들은 부처님은 고행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비판한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며 초전법륜경에 이 대목을 설하면서
두 극단과 중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초전법륜경,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초전법륜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이제 다시 했다는 거죠. 두 극단과 중도.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라시아경은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두 가지, 즉 까마와 고행에 대해 전적으로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른 비난과 칭송을 설하는데, 초전법륜경에서 두 극단을 까마와 고행에 몰두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의미를 드러내준다고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하여간 까마라는 거 무조건 나쁘다, 고행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우 조목조목 따져서 이러한 데는 필요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몰두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을 요 라시아 경에서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경은 두 극단에 대한 입장에 이어 탐진치에서의 풀려남을 설하는데, 설법의 순차적 진행으로 볼 때 중도의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중도를 탐진치에서의 풀려남 또는 풀려나는 도닦음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라시아 촌장이 그렇습니까 부처님? 하고 여쭈어 보니까 부처님이 초전법륜경에 의해서 까마의 몰두, 고행의 몰두, 그리고 중도 요 세 가지 이야기를 다시 반복을 해서 설하시고, 그 가운데에 까마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법을 하면서, 그러니까 몰두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요 얘기고, 뭐 고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몰두하지 않는 고행을 전체적으로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다음 순서로 1번, 2번 했다면 이제 다음 순서로 탐진치에서 풀려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전이 설해지는 순서를 보면 지금 극단으로 두 개를 말하면 그 다음이 중도가 설해져야 될 순서잖아요. 그 중도가 설명돼야 되는 그 자리에서 탐진치에서 풀려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중도가 곧 탐진치에서 풀려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던 탐진치라고 하는 요 가운데 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의 중도, 요것을 이거 햇빛스님이 그냥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라시아경에서는 부처님이 직접 중도가 뭡니까? 탐진치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천장이여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세 가지 풀려남이 있나니 그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무엇이 셋인가? 이랬어요. 여기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 이랬는데, 요거는요 제가 다음 주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5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하려니까 해야 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 하려고 하면 욕심이죠. 그러겠죠. 사실은 이제 우리 마음의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쩌면 요번 우리 5주간에 거기까지 접근을 못할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그래도 표면에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영감사들은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 주에 제가 불법승 3법, 부처님은 누구인가, 가르침과 법은 무엇인가, 승은 무엇인가 하는 요 부분을 다음 주에 이제 오늘 하는 업에 대한 이야기의 한 주 부분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거지만 요거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 요거는
불법성 삼보 중에 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의미고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 이렇게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세 가지 풀려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가르침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게 세 가지로 탐진치를 말하니까 결국 뭔가요? 탐진치에서 풀려나는 그거, 달리 말하면 중을 제거하는 그거, 달리 말하면 괴로움의 소멸을 결과 맺는 그거, 요게 법이야, 나의 가르침이야, 요런 이야기가 성립하죠. 그런 이야기인데 뭐 읽어보겠습니다. 욕망에 빠진 자, 탐이죠. 욕망에 빠진 자는 욕망 때문에 자기를 해치는 생각을 하고 타인을 해치는 생각을 하고 둘 모두를 해치는 생각을 한다. 욕망을 버렸을 때 그는 자기를 해치는 생각을 하지 않고 타인을 해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둘 모두를 해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처럼 풀려남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어떻게 보았냐 하면 쨌다하고 대상하고 요 사이에 탐진치가 끼어 있으면 여기서 괴로움이 생긴다 이렇게 보았잖아요. 지금 요거 욕탐에 빠진 자 이랬는데 요거 그냥 표현하자면 내가 탐에 오염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타인이라고 하는 게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남이죠. 요렇게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 탐 때문에 탐이 나의 찢다를 오염한 결과로 그 오염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자기를 해치는 생각을 해요. 나를 해쳐요. 요 탐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타인을 해쳐요. 남도 해쳐요. 탐 때문에. 그리고 아예 둘 모두를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탐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탐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기를 해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일단 나를 보호해요. 타인을 해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남을 보호해요. 둘 모두를 해치지 않아요. 나와 남 모두를 보호해요. 그리고 탐이 있으면 모두를 해치고 탐이 제거되면 탐으로부터 벗어나면 모두를 해치지 않아요. 행복이 만들어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동일한 이야기가 성내는 자는 성냄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 때문에 해가지고 탐진치에 동일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결국 탐진치라고 하는 요 가운데 거는 이렇게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둘 모두를 해치는 나쁜 놈이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풀려나는 것, 요 탐진치에서 풀려나는 요것은 참으로 나도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고 둘 모두를 해치지 않아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더 나아가면 세상이 행복해지고 부처님 가르침 요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게 하면 사회가 안전하고 평화로워져요. 우리 세상을 참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한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빠르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라시아경에서 부처님은 초전법륜경에서 말씀하신 바를 요 두 극단이라는 것이 몰두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 주목해가지고 설명해주고 계시고 그것에 이어가지고 탐진치에서 풀려나는 것으로의 중도를 말하면서 풀려나는 일과
풀려나지 못했을 때에 각각이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앞의 경들하고 좀 잘 연결이 되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이제 중도는 이때 요건 이제 문법적인 이야기인 거 중도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중도가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집니까? 라는 부분을 본 거예요. 자, 중도는 맞지마 빠띠빠다의 번역입니다. 맞지마는 맞지마 중의 팔격인데 중으로부터 중 때문에의 의미를 가지는 격변화입니다. 제가 아까 하여간 중 이럴 때는 맞지마 인데 중도라고 할 때는 여기에 장음 표시가 붙습니다. 길게 읽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요 맞지마라고 하는 말하고 요 맞지마의 A가 길게 발음되는 거하고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빨리어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격변화 중에 여기가 장음으로 가면 요거는 이제 맞지마라는 단어의 탈격이라고 탈격이라는 격변화 상태인데 요게 뭐냐 하면 뭐뭇으로부터 또 뭐뭐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격변화가. 그러면 요게 맞지마가 중이니까 탐진치 중이니까 요 탈격이라고 하는 것은 중으로부터 또는 중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 빠띠빠다라는 것은 요게 이제 도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요거를 이제 보통 그 도닦음 이렇게 그 초기불전연구원의 강목 스님, 대림 스님께서 도닦음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번역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 빠띠빠다 도닦음이라는 말을 그대로 배워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게 이런 얘기죠. 맞지마. 중으로부터 도를 닦는다. 중 때문에 도를 닦는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중이라고 하는 게 가운데 끼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나쁜 놈이잖아요. 그렇다면 요거 때문에 도를 닦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쁜 거를 붙잡고 있는 도를 닦자. 요건 아니겠죠. 그러면 중 때문에 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중에서 풀려나기 위한, 중을 제거하기 위한, 소멸하기 위한 이러한 도닦음을 맞지마 빠띠빠다 중도라고 한다. 요 얘기가 되죠. 여기 지금 3번 단락에서는 그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맞지마 빠띠빠다는 중으로부터의 도닦음 또는 중 때문에 도닦음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중을 제거하기 위한 도닦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은 가운데 것인데 마음과 대상 사이에 끼어들어 괴로움을 만드는 오염원이고 탐진치라고도 가래라고도 욕탕 등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했어요. 저는 지금 여기서 탐진치로만 말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 중자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마음 우리가 산다는 것이 마음이 이렇게 전개되는 거니까 각각의 전개 과정 즉 탐진치가 나의 내면에서 일어날 때는 탐진치인데 요게 찌따를 오염해버리면 가래라는 상태로 나오고 요게 또 만의 행위 가운데로 넘어가면 욕탐이라고 하는 상태로 나타나고 그렇게 이제 자리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까지를 놓고 잠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좀 쉬었다 하는 게 나을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쉬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모이겠습니다. 쉬겠습니다.